오늘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룰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담고 있죠. 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리고 치유 사역이 어떻게 당시 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들은요, 그분이 단순한 율법학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직접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여러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어촌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도 있었고, 여러 민족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문화의 교차로에서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긴장이 늘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통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훈을 전파하시죠. 예수님의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굉장히 깊숙이 안착을 해서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힘을 지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 구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성찰해야 할 점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은 그런 묵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권위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되며 또 어떻게 묵상하게 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백성을 가르치시죠. 근데 여기에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그의 말씀이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과는 해석이 전혀 달랐고 더욱더 직접적이고 더욱더 권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적인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절과 14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쭉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권위가 있는 이유,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의미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말씀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그런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방식은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주목을 받죠. 거기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는 이 말씀의 사실에 기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말씀을 전파를 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발휘하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 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굉장히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것은 그 말씀이 지니는 진실과 권위 그리고 변화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적용이 되면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 또한 그 권세 아래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33절에서 37절로 보시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이 나왔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단순한 그 가르침을 넘어서 실제적인 영적 힘을 발휘하는, 영적 힘으로도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죠. 이 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도 보면은 다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이미 그렇게 귀신들이 외치는 장면들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귀신들도 인정하는 굉장히 더욱 높은 차원의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언급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는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영적 요새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축출 사건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세상의 악과 직접적으로 맞서고 이겨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요. 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라고 반응했었죠. 다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죠. 충격받아서. 그래서 이 놀라움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설명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물리적 세계의 교사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권위자로서 이 악의 세력들을 직접적으로 제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귀신 축출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요. 여기서 예언된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권위 있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계속해서 실현시키시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자, 또 넘어가서요. 이제 38절에서 41절은 이제 치유와 봉사의 손길을 나타내시죠. 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순히 영적인 권위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그런 자비와 관심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는요, 복음서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런 주제로서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 치유가 단순한 물리적인 치유를 넘어서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극복하시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유 후에 이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또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이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보면 다비다가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그 사건과 비슷하게 치유받은 이들이 곧바로 이 공동체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질 무렵 모든 사람이 자기들에게 병든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지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은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모든 치유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제 사역이 다 끝나죠.
나의 아픔과 나의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서 사용을 하시고 또 그런 귀신들도 쫓아내고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제 기도와 침묵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강조가 되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러한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다음 사역을 위한 힘과 지혜를 얻으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죠. 그곳에 머물어서 계속해서 치유해 주시고 같이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예언된 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와 굉장히 깊은 이런 말씀들이 깊은 연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지 어느 한 곳에 집중돼서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델 제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사명으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그런 복음 전파가 지속적이고 활발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맡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에 비유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발자취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교육자나 단순히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또 전령으로서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런 복음 전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사명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권세 있는 말씀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들을 우리 삶에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세상도 변화시키는 때 우리 또한 일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함께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곳곳에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러한 말씀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그 씨앗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모든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또 하나님의 귀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